지금도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모두 느낍니다. 우리가 살고 꿈꾸는 삶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은 참 다르구나. 아니, 정반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신학적 수로로 말하면 이 피조세계는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세상의 통치,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계명 속에, 율법 속에 있는 세상의 법,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법 속에 사는 이 세상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단어를 빌리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는 가이사의 나라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칭호죠. 가이사, 시저, 케사르 이렇게 말하는데 왕의 칭호입니다. 황제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힘의 나라가 있고 종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피조세계는 그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한 나라에 살지만 두 나라에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의 주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양서류죠. 영적 양서류. 우리는 두 곳을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자연 은총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갈 때에 나라를 세우십니다. 법을 세우고 힘,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나라를 만듭니다.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나라, 만몬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다. 지배자가 세워지고 권력과 힘이 부여되는 나라, 정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나라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것이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뭐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간에 끊임없이 피조세계는 그런 세상 가해사의 나라가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지고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된다 해서 별세라고 합니다. 별세,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2026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피조세계에 만들어진, 이미 공포된 이 피조세계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양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만들었던 유다 왕국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우리 앞에 와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와 구속의 사건을 만드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2장 44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 오늘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한다. 그의 주권,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한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나라는요, 짧으면 몇십 년, 몇백 년, 길면 한 1000년 정도 존재하다가 다 사라집니다. 국권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 돌아가 버리는 변화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들었던 이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 주권이, 그의 통치권이 다른 곳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6장, 7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이 7장에 보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함께 합시다. 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나라를 다스릴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 인자 같은 이가. 인자란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인자, 사람의 몸으로 온대요. 절대적 권리를 가진 하나님인데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피조세계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고 오직 모든 입이, 만민의 입이 그분만이 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그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아들의 나라라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라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흑암 중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고백이 되겠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좀 신학적인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 그림자 혹은 다니엘을 통한 환상, 계시, 미래에 대한 묵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의 공생에 시작할 때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속에 큰 신상을 봅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황금이요. 어깨와 팔은, 가슴은 은이요. 배는 뭐죠?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흙어져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봅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손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돌, 떠인 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꿈을 보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상은 이 모든 피조세계의 나라들의 모습인데 당신은 머리와 같이 황금의 나라를 다스리지만 당신 뒤에 오신 나라는 그보다 못한 나라들이 옵니다. 결국에 발에 철과 흙으로 섞인 나라가 나오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저 멀리서 떠인들이 날아와 그 모든 신상들을 파괴해 버립니다. 즉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부숴버릴 때가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로마 제국의 그 마지막 때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때 오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 그때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이 피조세계를 이제 무력화시키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 이 모든 피조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드러내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모든 세상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피조세계에서 의와 생명을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 피조세계의 죄와 사망은 사라지고 의와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시던 그 사역 맨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라고 제자들에게 또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오늘 이렇게 앞에 서론이 긴 이유는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설명해 드렸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질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을 함께 보고 싶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차이가 뭘까요?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Heaven은 천국,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다르나 똑같습니다. 다르게 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사고와 사상과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지만 천국에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 위한 복음인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똑같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천국은 한자죠. 하늘 천자져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질,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 여정은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해 갈까에 대한 과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모든 여정,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나의 삶의 자리에 혹은 내 안에 나와 너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까에 대한 애씀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 어떤 종교적 기회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혹은 내 삶이 복되다, 내 소원이 성취된다, 이런 것들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만 봐도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즉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단정지어서 한 가지만 말하면 큰 실수를 합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너무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가장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 자람에 대한 천국의 비유인데 바로 읽었던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31절 33절 자막 보면서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벼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릇과 같으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란 말은요, 어떤 사물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 사물에 빗대어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하는 것이다. 메타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은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설명하기로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합니다. 주님께서 마치 천국은 작아 보이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구나.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였네.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비유로서 한 여자가 있는데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 누룩이 부풀어 모든 가루가 이렇게 이제 빵을 구울 수 있는 음식 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질이 무엇일까요? 이 두 비유가 같은 의미거든요. 뭐죠? 둘 다 가르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한다고? 자라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부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유기체인 생명체처럼 날마다 자라고 커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방향이나 속도는 천차만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와 10년 전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자라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 좋죠.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똑같은데요. 그것은 분명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거나 구현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커진다는 말이 외형적으로 넓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깊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밝아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질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겨자씨 비유에서는 겨자씨가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누룩에서는 누룩이 부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동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부풀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와 120명과 함께 이제 처음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가 서게 되고 그 교회가 스무살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전파되다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1885년에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2026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우리는 지원 공동체와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60, 70년 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겠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었고 나와 그 사이에 시작되었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구현해 가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 성장, 자라고 부풀어야 합니다. 이 자란다 부푼다의 이 말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수동태. 수동태란 말은요, 이 말하는 주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수동태란 말은요. 자란다, 부푼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면 자라게 하시는 분, 부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자란다, 커진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예배는 지으면 커진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그럼 정목사 그러면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장 아닌가? 아니라고 말 못하지만 성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수께서 키우셔야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팽창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생명력의 선명함, 또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선명하게 구현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 부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라지를 심는 농부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가루 서말에 누룩을 갖다 놓는 여인의 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부분이죠. 절대적인 힘은 자라게 하시는 분, 부풀게 하시는 분의 능력과 그분의 키우심과 그분의 부풀게 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가 좁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루하루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키우심에 순응하여서 전부 맡기고 순응해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질 중에 바로 하나가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겨자씨가 심기우신 겨자씨가 자랄 때 내 잘한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입니까? 눈 떠보니까 쑥 자라있죠. 누룩이 부풀 때에 나 부풉니다 라고 소리칩니까? 물론 기를 떼면 뽀글뽀글 소리는 잘하면 나겠지만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라는데 부푸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 말은 뭐죠? 광고하듯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북치고 장구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람의 특징은 뭐라? 은밀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조용히 본질에 충실해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돼 가는 것이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겠다 이것보다는요 그냥 주의 말씀에 순응하며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진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진광불휘라는 것입니다. 진광불휘 어려운 말인데 진광 참된 빛은 불휘 휘라는 말은 이렇게 번쩍인다는 말이거든요. 찬란하게 반짝거린다는 말이거든요. 불휘 반짝거리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빛은요 안 드러내어도 다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광고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땅속에 묻혀 있지만 때가 되면 겨자씨가 나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종과 정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밀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우리가 그 시대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세 가지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구제, 세 번째 금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모든 종교생활의 세 부분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엄밀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드러내는 순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질, 엄밀하게 조용히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왜 유대인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고발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죠?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의 방법으로 통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좀 더 넓게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방법,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세상 나라입니다. 교회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뭐죠? 예수님처럼 섬김, 이런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힘, 권력, 자랑,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교회라 붙여 놓아도, 이름은 뭐 어떤 기독교적 이름을 갖다 놓아도 말입니다. 이 땅에 목사가 살면서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통치 방법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대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통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공격적이고 부강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소리 없이 엎드리고 종으로서 또 정인으로서 하루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지엄은 열심히 그렇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찾아가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4년 전에 지엄 공동체를 심었고 3년 전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만 3년 됐죠. 온 거 이제 돼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릿속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만들어 놓으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쪽 귀퉁이에서 종으로 존재하는 서 있으면 됩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인자가 그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처음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말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 인생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느 도단이고 무슨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넓게는 교회 공동체에, 더 넓게는 이 피조세계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심을 알고 떠인 노리신 그분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완전히 박살내실 재림의 때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첫 번째 특질인 자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자란다고? 조용히 은밀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